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본문 말씀 3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굳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압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빼고 그 일생을 이렇게 잘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다윗만큼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었고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고 겸손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던 것처럼 그는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최고의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또 음악가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다윗은 많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보면은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도 이 시편 23편 참 많이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도 있고요. 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 또 시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보면은 86편 3절에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처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8절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역시 다윗이다. 역시 다윗이다. 이 기도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네,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거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기를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그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만나서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의 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 그것은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그 미천했던 아니면 어렵던 때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커지면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그 왕이 되어서도 그 겸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소리칠 것이 아니라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예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에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민족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은 다윗 마음대로 나가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의 지시로 나가서 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희생당한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의 신입니다.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윗의 신앙 고백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적군을 물리쳐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니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렇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고 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감사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앞에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지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살아가는지요. 이 역사의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 볼 때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는지요.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왜 이다지도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하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은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택함 받을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강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인이고 똑똑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 보여진 사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그래서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잘생기고 또 아니면은 능력이 있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배경이 좋다든지 세상의 사랑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욕심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낳은대요? 때로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아갖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오직 속이 상하면 부모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니 여인이 어떻게 그 아기를 잊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런데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에 새겼고 그것을 항상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바닥에다가 자기 이름 써보세요. 한번 자기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냐고.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겠나. 하나님이 왜 나만 쫓아다니면서 나만 사랑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높이와 어담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련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하면서 아버지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식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 관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매가 불행하게도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화상으로 너무 일그러진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자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지만 듣지 않고 화장했습니다.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그 화재 사건 그것이 나온 거예요. 화재로 말미암아 불이 다 타버렸을 때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남매를 살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 불로 말미암아 아내를 여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들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하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로 불구덩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30년 넘게 꿈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 일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주매가 죄가 된 뒤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독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게 했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 신앙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복을 입은 자가 되었는지요? 다시 질문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